지난 주일에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을 통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들의 입은 옷도 굴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들의 몸에서 불탄 냄새조차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의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4장 전반부 말씀을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오늘 본문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나눌 때 이 본문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 형식으로 바벨론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 형식이에요. 그래 1인칭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편지 중에 아마 일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3절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방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버금가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명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적들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런 기적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마 비정상일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은 최고의 포항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도 최대한으로 넓혀지고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전국이 불안정했지만 점차적으로 이 통치 기반이 구축되면서 이제는 나라가 번영과 평안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세계 최강의 제국이 되었고 그 제국의 통치자가 다름 아닌 느부갓네살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 그 마음에는 자만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부와 권세, 영화들을 다름 아닌 자기의 손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높아지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신이 누리는 이 영광을 그 어느 사람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생각했고 그 당시의 상황을 볼 때 그 누구도 자기의 이 권세를 빼앗을 수 없다고 장담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이룬 이 번영과 평화를 오랫동안 누릴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이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집에서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자기의 능력으로 이런 평안과 평강을 이 제국 가운데 구축했다고 이렇게 자만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들을 눈으로 경험하고서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이 자기 도취에 빠져서 향락을 누리고 있던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또다시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꾸었던 꿈과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로 꾼 꿈도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불안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 그는 그 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바벨론의 마법사와 주술사 점쟁이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꿈을 꾼 내용을 이 바벨론의 마법사, 주술사, 점쟁이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자기가 꿈을 꾼 내용과 그의 해석을 알려달라고 명령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는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이 주술사들과 마법사, 점쟁이들에게 알려주면서 그것을 해석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느부갓네살도 뭔가 알고 있구나.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기반인 이 바벨론의 주술사, 마법사, 점쟁이들이 결코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들이 의지하는 바벨론의 신은 결코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비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서 그것을 단지 해석만 하여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바벨론의 신을 의지하는 그 주술사, 마법사, 점쟁이들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느부갓네살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 다니엘의 세 친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였습니다. 그리고 4장 2절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찬양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이적은 놀라운 것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로 계속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찬양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처럼 생각하는 꿈을 꾸었을 때 누구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었어요. 한번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자기들이 믿는 우상이 아닌 또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높여지는 것이 불편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들과 능력들을 체험했고 때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자기들이 믿는 바벨론의 헛된 우상을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여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부르기보다도 바벨론의 마법사와 주술사, 점쟁이들을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죠.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다시 찾게 된 느부갓네살은 그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벨드사살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벨론의 신인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굳이 벨드사살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보다는 바벨론의 우상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기 원한다면 지금껏 의지하던 헛된 우상을 버려야 했었습니다. 그는 분명 저들이 믿는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비할 바 없이 저급하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어떻게 고백했냐면 최고의 신이라고 계속 고백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믿는 벨보다는 훨씬 월등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헛된 신을, 우상을 버리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정직과 공의를 원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이미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리 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실지라도 그분의 주권 아래서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욕망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욕망을 대표하는 저들이 믿는 우상 벨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를 적당히 줄다리기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제국을 일으키고 강하게 세워가니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충분히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지와 노력, 건세로 또 자기들이 믿는 우상의 능력으로 자신과 제국의 안녕과 평강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어떤 권력자도 자기가 세상에서 최강의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로 있는 한 자기의 영광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꿈 하나로 불안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도 바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그 어떤 권세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국가 어떤 질서에 순종하는 것, 순복하는 것. 이 말씀은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됐든 잘못됐든 무조건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통치자가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통치할 때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삶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권력과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진정한 평강의 자리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자리가 자기를 평강하게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꿈 하나 때문에 지금 불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이 자기의 성을 쌓고 그 안에 있으면 안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재자들을 볼 때 그들은 그런 독재를 하면 자기가 더 안정하고 또 그 안에서 평강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왜 그들이 더 불안해할까요? 여러분, 저 북한의 위정자들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인민의 어버이고 또 만민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백성들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다니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비교적 낙관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을 보면 이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더니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땅 끝에서 보일 정도로 높아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을 만큼 풍성했고 모든 새와 짐승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넉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두 번째 부분은 비관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이 두 번째 부분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이 불안해했던 것이에요. 이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 구루터기만 남기고 그 나무를 베고 모든 짐승을 내쫓으며 구루터기는 뭐라고 해요? 새와 놋줄로 묶어가지고 이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루터기에 해당하는 그 인물의 짐승의 마음을 주고 그렇게 7대를 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그 조서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지극히 높으신 분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까지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이 정도의 내용만 들어도 이 하나님의 뜻을 간파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교만과 욕망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왕에게 전달하는 것을 주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꿈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지만 또한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의 신하이기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인 우리 때문에, 또한 그 인간적인 연민 때문에, 그리고 또 왕의 신하라는 직분 때문에 왕에게 그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것을 주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성경은 그 나무가 바로 누구라고 말해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고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 크고 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다는 것은 그 바벨론 제국이 부유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었다는 것은 바벨론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차지한 그 수많은 백성과 나라가 다 느부갓네살의 휘하에 속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순찰자유에서 나무는 잘라지고 그 구루터기는 새와 놋줄에 동여매고 풀밭에서 들짐승과 7대를 지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느부갓네살이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들짐승들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때 느부갓네살은 소처럼 풀을 먹게 된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요? 느부갓네살이 자랑하고 흐뭇해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권세를 잃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권세와 바벨론의 번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한 느부갓네살이 건자에서 내쫓기게 된 것도 7대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징계에 따르게 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도 주시고 또 번영도 허락하셨다가 이와 같은 징계를 예고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4장 11절과 20절 말씀을 근거로 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것.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탑을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으려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바벨론을 다스리면서 점점 나라가 강해지고 커지고 부유해지자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왕으로서의 바른 책무를 다해야 했으나 그 교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소홀히 하고 점점 하나님 자리로 높아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도 먼저 헛된 우상들을 의지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7절 말씀처럼 그 말씀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처럼 왕으로서 공의를 행하기보다는 제의 자리에 섰고 자기의 안일과 평화를 추구함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닌 회복을 위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이 나무의 구루터기를 남기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혹 징계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다시 우리 자신을 채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왕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입니다. 그랬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군왕들이, 위정자들이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고 으쓱하고 큰 소리를 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도, 그 모든 권세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권세자들이 자기의 책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한 그러한 수고를 갚으실 것이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독재자들, 자기가 잘났다고 큰 소리치면서 이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무서워할 필요도, 또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 말을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저 북한의 사악한 정권을 그대로 놔두시는가? 왜 그 정권이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북한 정권에 미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에 비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무기력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민족을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일 수가 있어요. 또는 북한의 위정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냈던 그 꿈과 같은 어떤 그런 경고를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만 그들이 자기의 욕망과 제약에 빠져서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런 악행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의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사악한 사람들이 때로는 더 고개를 들고 더 잘 살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그 죄가 너무 사악하고 그 마음이 너무 완고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 가운데서 우리는 순종해야 하지만 만일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러한 권세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그런 사악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정치가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가증한 일을 행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옳다고 박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나라와 위정자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어떤 가정이라든가 일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뜻에 순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국가나 그 위정자들이 바르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가 먼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임합니다.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역정과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여러분과